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제가 섬기던 교회를 처음 갔을 때의 일들을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못 전했습니다. 저도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고 어쩔 수 없이 전하는 말씀이오니 부디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간증의 말씀 속에 진리의 복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며 제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떡을 먹을 때 신경질 내면서 떡을 먹는 사람이 있고 남을 욕하면서 떡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온유하게 떡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이름은 왕이 아니라 신하 바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실천에 옮기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시네요. 제가 간증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스스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10월에 제가 올림픽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다른 분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저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자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연예인이냐고 물으시길래 아니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연예인이 무척 많다고 하시며 자신이 교회에서 성령춤을 추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이 유명하다고 하셔서 워십 댄스를 하시는 분이신가 했고 저도 춤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성령춤을 추면 되겠다 같이 추자 하시길래 제 마음속에 순간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금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하셨고 옆에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며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강단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갑자기 팔을 번쩍 들으시고 막 떠시며 찬양에 맞추어서 손과 팔이 떨리셨습니다. 저에게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춤이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몸도 움직이시고 발도 구르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워낙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이라 목사님 말씀 마치신 후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발로 제 발을 툭툭 차시며 자신의 손을 보라고 자매도 하나님한테 기름 부어 달라고 해서 성령춤 같이 추자고 하시길래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춤이었어요. 예배 마친 후에 번호표를 뽑으셔서 저에게 주시며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잠을 잘 못 자고 우울 증세가 있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저를 위로를 해주셨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저의 집에
저의 침실방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침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날 밤 제가 배웠던 담임 목사님이 입으셨던 옷을 그대로 입으시고 얼굴만 이불로 가려우시고 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 목사님이 왜 내 침대에 누워 계시지? 이상하네 하고 침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예배에 갔습니다. 제가 첫날 가서 앉았던 그 자리를 또 앉게 되었어요. 옆에 앉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을 시키셨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자매님 왜 안 왔냐고 물어봤어요 하시길래 네 그러셨냐고 했습니다. 새 신자라서 신경도 써주시나 보다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저에게 등록을 하고 가라고 성령춤 같이 추자고 하시길래 성령춤은 안 추겠다. 등록은 한 달 정도 다녀보고 결정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 자매님이 잠을 잘 못 자서 목사님이 걱정되셔서 그렇게 꿈에 보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저조차도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집사님도 꿈을 꾸셨다며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자기를 꼭 안아주는 꿈을 꾸셨다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교회에 갔는데 집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매가 꾼 꿈이 맞아 하시며 손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발을 휙 잡아당기시더니 자매님 왜 안 왔냐고 물어봤다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하고 이상하다고 땅을 똥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목사가 음란마귀가 들어간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관심 가져주신 것에 그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아무도 내 편 들어줄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또 가게 되었고 말씀 속에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은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눈물만 주룩주룩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팔을 들고 손 떠는 행위를 집사님께 하지 마시라고 금지령을 내리셨다고 못하게 한다고 분개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예배 시간 전에 옆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쪽지 편지를 써서 건네시며 항변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이 목사님 욕을 하시며 저주도 하시고 배신감이 든다고 어려울 때 많이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늙은 년이 팔을 들고 흔드는 모습을 보고 창피했나 보지 젊은 여자 보더니 목사가 음란마귀가 들어갔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참 남처해서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닐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라는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옆 건물 외국인 센터에서 영어 예배를 드렸고 금요 예배는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사님이 부동산 계약을 하셨는데 1,000만 원 받으면 반을 주겠다
유혹을 하시길래 주지도 않으셨고 저도 받지도 않는 성격이지만 어떻게든 저를 등록시키시려고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왜 저렇게 담임 목사님을 욕을 하시고 미워하시면서 나를 꼭 등록을 시키시려고 갖은 애를 쓰실까 의문도 갔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욕하시고 다니셔서 나 때문에 목사님이 욕을 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금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페북 신청을 했더니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페북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옛적 둔촌 아파트 사실 때 어느 과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흉을 보시길래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권면을 해드렸는데요. 그 집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어느 과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본인만 모르시고 성도들과 부교역자분들에게 악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짝사랑하고 혼자서 착각에 빠진 여자로 미친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졸졸 따라오시더니 용기를 내셔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식사를 대접해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영적인 집사님이셨어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던데 무슨 관계냐 하시길래 아무 관계도 아니고 한동안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과 목사님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목사님도 남자이시고 사람인데 젊고 예쁜 여자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그런데 소문은 저 집사님 혼자서 짝사랑하는 것으로 미친 여자로 소문이 났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집사가 어느 자매랑 무슨 관계냐고 물었는데 미친 거 아니냐, 또라이 아니냐 하시길래 제가 실망스러웠고 그동안의 존경심이 다 사라지고 말씀도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사랑의 권면으로 그 목사님에게 차마 그 집사님 얘기는 못하고 제가 집사님의 심정으로 문자를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오해를 하셨어요. 자신을 보시고 깨달으시라고 한 것인데 못 깨달으셔서 저도 그 과부 여집사님 꼴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암튼 제가 경험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께 사랑의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생각하지도 마시라고, 음란마귀는 본인에게 있으시다고, 그런 문제가 계속 있으실 거라고, 오늘 있을 일을 저는 미리 예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저에게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주셔서 이 목사님은 참으로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꿈을 또 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며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하얀 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는 꿈을 꾸었어요.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실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제가 카드를 드렸는데 은혜의 말씀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 성의에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말씀은 순간의 감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였습니다. 그 새해 교회 표어도 주님 감사해요 였으며 한 해 동안 감사 열풍이었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우울증이 아직 남아 있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기도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족분들과 성도님들과 생일 축하 파티를 하시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혹시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생신이시냐고 꿈에 목사님 생일 축하 파티 하시는 꿈을 꾸었다고 혹시 생신이시면 축하드린다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제 꿈이 신기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친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생일을 알고 계시겠지 하고 생일이 맞으시냐고 목사님 생일 파티 하시냐고 페북에 메시지 드려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았다고 했더니 뭐? 페북?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집사님과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고 집사님이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욕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페북은 누구나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하고만 대화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보통 담임 목사님 또 부교역자 분들 생일 파티는 흔한 일이고 또 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페북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일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삼손과 드릴라 말씀 강해를 한참을 하시는데 말씀 속에 무언가가 오해가 있으셨구나 알게 되었고 저를 공격하시고 비하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권총을 쏘아대시는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쁜 말씀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한 달간은 그렇게 총을 맞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툭 삐져서 악심을 품고 가버렸을 텐데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말씀만 참고했습니다. 나를 욕하셔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처음에 가졌던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당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컷 욕해 놓으시고 속이 풀리셨는지 저에게 장난까지 치셨습니다. 저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을 마주쳤는데 자신이 팔 떠는 거 못하게 해서 목사님이 죄 받아서 폐병 걸렸다고 병 옮으니까 옆에 앉지도 말라고 병 옮아 죽어 하고 겁도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수근수근 거리며 폐병을 옮는다고 겁내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아파했고 목사님의 폐병을 저에게 옮기시고 목사님 병 낫게 해달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느 집사님이 눈을 흘기시며 목사님 옆에 못 앉게 하시고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데 저 음란마귀 몰고 다니는 여자, 저 외식하는 여자라고 하시며 저를 저주하시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상처가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고 오히려 그 집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또 꿈을 꾸었는데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이 똥을 뒤집어 쓰고 다니시고 똥 냄새가 진동하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되어서 만나서 여쭈어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사랑의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지도자의 말씀을 따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도자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니 욕을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음란마귀 몰고 다니는 년 너는 매일 목사 끌어안는 꿈 꾼다며 자기가 한 말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뭐 집사시켜서 목사님 옆에 못 앉게 시킨 거야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꾹 참고 집에 돌아왔어요.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자고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치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나갈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를 인도하신 집사님과는 인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총을 맞으며 홀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항상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품고 이겨나갔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는지를 미리 알았고 목사님께서 힘들어 하실 때는 제가 따뜻하게 유리의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면 제가 먼저 알았고 먼저 앞서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도 치루었고 목사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용기와 힘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얘기도 해드렸고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실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간증문을 써서 올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수많은 간증문들을 써서 올려드리고 말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으시라고 그냥 웃으시라고 저의 꿈 이야기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편지를 써서 목사님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갑작스런 될 일의 말씀까지 전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다가 갖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고 미친년이라고 흉도받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도 비난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간증이고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비유와 말씀드립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가 잠을 자면서 자꾸 잠꼬대를 하길래 그 소리를 매일 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길래 자기가 잠꼬대를 실컷 해놓고 자기도 모르길래 제가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었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시켜서 꿈을 꾸게 하고 꿈 이야기를 하여 미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화를 당하다. 상사병, 쓰레기는 깊게 쌓이는데 더러워. 여자 경험 여자, 더러운 자리로 상하게 했다. 더러운 자리에서 유혹하다 검은 마음을 품고 담임 목사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제 양쪽에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랜교회 남자들이 윗옷을 홀라당 벗고 똑같은 자세와 포즈를 취하고 강단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교회 청년부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 얽혀 있다고 하십니다. 몇 달 전에는 더 나쁜 짓도 했다. 여자랑 자기도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 장로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방의 독수리가 화를 당했다. 그 누명을 동방의 독수리에게 다 씌우다. 그 동방의 독수리가 6마리 새끼를 베다. 6마리 새끼를 낳다. 6가지 재앙을 팔아서 갚다. 담임 목사님이 풍납동에 있다고 하시며 가롯유다, 무덤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몰래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다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수상하게 여겨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 집주인이 억울하게 죽고 살인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그 사람을 미행하다가 결국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듯이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일이 본질로 되었다. 작은 자는 큰 자를 누른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인이 없을 때 더 잘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하는 직원이 하루 파출 나온 다른 일꾼에게 하루 일당을 자기 마음대로 주어서 제가 돌아와서 왜 마음대로 계산하고 수당을 그렇게 주었느냐. 제가 직원을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못 나가게 된 이후에 비유를 주셨습니다. 돼지들이 잔뜩 트럭에 실려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고 제가 목사님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찔금 구멍이 났어.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기도의 정,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 김 목사가 1등,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 말짱, 징역 보내는 거 욕심 때문에 5769는 아니라는데 5769가 무슨 뜻이냐 하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김은호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많지 않은데 김은호가 사랑하던 여자였기에 첫날에 뿅 갔어.
그 여자, 그 집사, 저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집사와의 얽힘, 그 집사가 동방의 독수리에게 누명을 다 씌우다. 목회자가 한 성도를 눈여겨보다. 여인에게 꽃이 핀 화분을 하나 주다. 여인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세워주다. 아름답고 견고한 충실한 기도로. 기모노가 한 여인을 사랑하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다. 소주병 참이슬 세 글자를 보여주시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기도하다. 콩가루 집안. 미모로 보나 무엇 빠질 게 없는 여자. 두께를 덮을지어다 한 에바 속의 여인. 누가 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말하길 눈에 보여요.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여인. 기모노를 잘 지키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 발밑에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죽은 푸들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강아지는 저를 상징합니다. 나를 계속 의심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다.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여인. 기모노는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전화 다이엘 누르는 소리. 죽을 뻔했다고. 찾기를 건너려고 했는데 죽을 뻔했다고. 힘이 없이 남자가 픽 쓰러지다. 기도의 절정기, 기도의 절정기. 여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그 언약은 목사님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번뇌, 잊어보려고 애쓰다. 변함없는 헌신, 부목사들과의 만남, 접촉, 부목사가 나에게 동전을 몇 개 건네다. 동전은 근심, 고통,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후로 운명이 갈라지다. 작별 인사, 헤어짐,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하다.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 기도로 2만 대 1로 싸우다. 천사도 힘들어하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다. 살을 뜯어 먹다. 편지를 매일 쓰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다. 그녀를 지치게 하다. 몇 번을 죽였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다. 결단코 잊지 않으리. 하나님은 너를 죽일 수 있었다. 무거운 짐을 홀로 버티다. 누군가가 고개를 막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얀 새가 새끼를 한 마리 낳다. 여인이 아버지 내가 죽겠나이다.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자취를 감춰버리다. 남자는 가시방석.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가스불이 활활 타오르고 화력이 7천이라고 하십니다. 7천이라는 뜻은 만점, 100점 뜻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으면 센스가 7천이라고 하시고 잘 못 알아들으면 센스가 5천이라고도 하십니다. 삶의 변화와 목의 무게가 변동이 없다. 야곱이 피난을 가는 줄을 모르고 이것저것 다 짐을 싸서 나오더라. 디모데 후서 말씀과 계시록 16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전쟁. 많은 말들과 마차를 가지고 여자 하나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애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거 보기 안 좋다. 남자와 여자가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십니다. 동아줄이 중간에 뚝 끊어져서 남자와 여자가 뒤로 벌러덩 뒹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양쪽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양복을 싹 잘 차려입고 어린아이가 어른 신발을 신은 것처럼 자기 발보다 몇 배나 큰 이상한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풀 한 포기를 보여주시며 제가 그 풀을 두 손으로 힘껏 뽑으니 줄기만 뚝 끊어지고
뿌리는 안 뽑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사모가 밟고 있어서 축복이 끊어졌도다. 저를 저주하고 창녀 취급하였다고 하십니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딪히게 되어서 싸우게 되어서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게 공권력, 그때 휘두르시는 게 공권력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포도원 가지를 멀리 펴서 여인이 부흥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 영적인 선봉이었다. 나는 네게 싸워주는 일꾼이었다. 주님이 저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징어 오돌뼈. 오징어는 스스로 속여 뺏은 자, 오돌뼈는 오만하고 진실이 없는 사람 뜻이라고 하십니다. 김부자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면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 있듯이 아합 왕과 그의 처가 처형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이 바로 김 목사다. 모든 관계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관계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자가 무엇냐, 재물이 무엇냐, 다 필요 없어진다. 아합 왕이여 잘 들어라. 내 빚을 다 갚아주리라. 그럴지라도 내 빚을 갚아주리라. 아버지의 명예를 다 밟아 놓았으니 다 갚아주리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네요. 단일 기도의 주체자가 한국 교회를 다 흐려놓아서 다 죽을 것이다. 오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교만해지다. 오륜 빌리지, 꿈미, 단일 기도회 모든 사람들, 교인들, 부교역자들, 직원들, 담임 목사, 너희가 불의를 행한 만큼 덮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무슨 테스트를 해주는데 여자를 순수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의 화인을 맞으면 모든 말이 진실로 들려요. 비유로 또 주십니다. 어떤 남자가 트랙터 굴삭기 같은 걸로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를 너무 많이 캐놓아서 고구마 더미에서 먼지만 풀풀 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굴삭기 이름하여 목사님 성함 주시고 고구마가 줄줄이 달린 고구마 줄기 오륜교회와 연결된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황폐해지리라. 그토록 대한민국이 살려주었건만 김정은이를 보여주시고 김정은이 하고 김은호하고 똑같다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저와 나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리라. 하얀 눈 위에 하얀 새들이 잔뜩 몰려있고 갑자기 새들이 놀라서 멈춰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쭈니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뜻이라고 하시네요. 아이다 교회 사모님을 아이다같이 더러운 년이라고 하십니다. 수로아이의 박, 수로아이는 사모님을 상징하고 박은 제가 박가여서 저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불타는 고통이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배하여 싹 쓸어버리리라.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으깨진다고 하십니다. 기계 음성이 들리며 지금 거신 전하는 결본 이유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는 유일신 하나님을 버렸다. 꽃가게에 꽃들이 임박하면 꽃들이 피듯이 그 여인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막은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교회 건물이 검은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빨강색 핏물 같은 김치 국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뭔가를 줄자로 재는데 43cm 황금색 보자기를 세 등분으로 가위로 자르고
다른 천에 손 하나가 연필로 설계 도면을 직사각형을 그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난 것이니 귀신의 영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도둑질하는 곳에 그 미모로 미끼를 던졌다. 각기 사랑을 즐겨하는 사람들, 돼지피가 섞인 순대를 보여주시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날치기 하다. 유혹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오라고 하다. 모든 유혹만 겪게 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거기에는 다 타서 없어지고 쟤만 남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내가 내 차를 고쳐서 타고 다닌다. 제가 하는 말이네요. 짐승들이 배고픈 이리떼처럼 어딘가를 향해 떼지어 달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버닝썬 이리들이라고 하십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쓰실 자가 누구뇨? 많은 말들 가운데 흰 말을 하나 보여주시며 많은 사람을 구할 도구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지금은 노아의 시대이다. 암사자 같은 너, 입맞은 종, 사꾼 목사들은 거짓이라고 말한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한다. 아니다. 산자들의 심판이다. 다시스와 두로 실컷 얻어맞고 암 중에서도 암. 제가 섬기던 교회를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웃 방문자를 친 사람이 이웃 방문자를 친다. 교회 돈으로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나를 가리켜서 유명해지다가 김 목사 개 밥그릇 죽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그렇게 돼.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되는데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재난으로 삼키는 거 하루아침이야.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말씀이네요. 모든 소용돌이가 나로부터 책지칠 같은 걸로 바닥을 막 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진리에 벗어난 말을 잘하고 자기가 환자인 줄 몰라 하나님을 부르지만 가식이라는 거. 회개, 마음에도 없는 더러운 천민교회의 회개, 귀신하고 나하고 친구하기, 늘 아낌없이 베푸는 척, 거기에는 진실이 없도다. 미국에 부흥회에 갔었고 너는 95년도부터 색이 바랬어. 시작은 좋았으나 저희 가게의 그리스도인 손님이 기도하실 때 밥 드실 때 획 돌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박정희 대통령처럼 엉킨 것을 풀다 시온에서 그녀가 있는 곳 계시록 심판대가 올려졌다. 요셉을 아주 은밀한 곳에 두었다가 이렇게 살아온 지 수날. 공권력을 휘두르는 여자 예루살렘.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 어린 목동이 누굴 기다리지도 않고 애를 쓰지도 않듯이 나의 마음이 편코 안 편하고는 글준이에게 야곱 하나만이 우뚝 떠오를 수 있어 초강력 나라로 떠오르리라. 바뀌어지는 나라 공권력으로 보라 주님이 이르신 곳에 이르리니 궁중생활부터 그런 것도 다 궁중생활부터 요셉이 발효 성장입니다.
양파를 도마에 올려놓고 손 하나가 칼을 잡고 양파를 막 탁탁 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아, 옛날이요. 대중가요를 들려주시고 기모노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배부르고 돼지가 사라졌네. 빈독에 물 붓는 거, 빈독에 물 붓는 거. 잘 나가다가 생선 토막 쌓기, 조국거리 망신, 오륜교회가 적발되다. 사람들이 북한 사람처럼 빨간색을 팔에 끼었는데 우리 공화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붉은 공화당 김은호 목사, 우리 공화당 전멸. 나를 방해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시간을 정하여 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저마다 말씀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고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거짓말하고 복을 주어도 못 받은 놈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복을 주어도 못 받은 놈이 더 몇 분 계시다고 하십니다. 밟아 죽이시라고 하시네요. 불렀으나 되돌아보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박성업 선교사, 불확실하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동수 목사, 나의 신분은 목사, 잘못된 성경 분석, 최면도 걸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 문재선 목사, 화장지를 빤다는 게 말이 되냐? 진실을 안 믿는 것도 죄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병진 목사, 우상 숭배하는 교회, 60-166번지 불길을 피해갈 수 없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듯이 쑥 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힘들게 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곳, 천국은 처음에 쓰는 것처럼 새 것 같고 민물은 아니지만 썸물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반드시 불태우고 다 죽임을 당하리라. 저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십니다. 나는 예의가 없고 잔인합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시고 너는 말하라. 한국 사람 절반이 죽는다고. 너는 죽이는 걸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라.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자. 이 여인이 여대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 뜻이라고 하시며 남자 한복 입을 때 발목에 묶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를 천대했던 사람들은 천대를 받으리라. 나는 누구인가? 사명을 전달하는 자. 너는 잘 버려야 한다. 너하고 안 맞는 사람은 빼. 가게에서 제가 손님상 치우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주십니다. 앞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는데 주인이 고양이 이름을 부르며 주인차 밑에서 고양이를 찾고 있고 그 고양이는 우리 가게 앞마당 제 차 밑에 숨어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어로 You know you are a faker,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전이라고 하시는데요. 공중전, 맥전, 풍지박살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검은고라고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앞장서서 가셔서 이를 조성하셨다 하십니다. 그 피가 섞이지 않는 작은 놈, 수계 시간의 멋진 별, 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세, 이겼다, 쳐 부숴왔다, 점령했다.
담임 목사님께서 권총을 들으시고 공중에다 막 총을 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보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공화당? 아무리 악한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권총은 쏘지 말아야. 율법을 허문 듯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교파를 초월했던 열정처럼 율법을 무차별 아무나 공격 물속 안에서 말씀 전할 때 의미합니다.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십니다. 물속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 여왕벌 하나를 잡으니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헤어나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 돼. 얼마를 썼는지 볼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카드 명세서를 보는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북방을 쳐들어 오게 하여 모두 죽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흑암이 와서 백성들을 박살내고 어롱진 말들은 눈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어롱진 말들은 눈이 누구한테 갔는지 아니? 어롱진 말들은 눈이 너희한테 가 있다. 그 1살짜리 아기를 데려가서 살았듯이 그날로 사람들이 사라진 줄 알고 며느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거짓말하는 거, 느림목 오륜교회 교인들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 그와 함께 겨와 떠밀려 가리. 여인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알 것. 저의 모습이 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그랬다 하시며 어떤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외톨이가 되고 혼자가 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스탠드 옥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18개년 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름다운 꽃을 소중하게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하나님한테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저희 가게 앞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몸통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난 것을 보여주시고 결실하리라. 그 어린 가지가 자라난 것을 알아야 해. 내가 인간이 아닌 본래 인간이 아닌 땅으로 가서 아픔이니라. 영어로 주셨는데요. You are all I need. 당신은 내가 필요한 전부야 뜻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한 사람만 구원하고 그런 것 없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위험, 의수, 평안, 쓰기라고 하십니다. 님은 예표의 사람이니까 남자 하나가 바닥에 누워 있는데 몸통은 있고 목이 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 고양이가 제 앞에서 예쁜 짓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고양이가 있지만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우리 고양이 한 마리를 각별히 제가 사랑하듯 주님도 저를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한 남자가 산에 가서 드러누워 두 다리를 구르며 엉엉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발을 구르다가 신발이 벗겨져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신발은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햇빛을 망쳐 놓았어 교회를 정치하듯이 하고 최초로 올려놓았던 질투의 항아리, 갈라디어서 늙고 병들고 죽고 육체의 일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논문도 쳐 부술 것이요. 나는 똥을 훔치고 당신은 돈을 훔치라고 하시네요. 저에게. 하늘에서 동아줄을 타고 쭉 내려와서 동아줄의 끝에 제가 매달려 있고 총을 인정사정 없이 막 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5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제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은 원색적인 순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내가 올라가 거기를 지배하리라. 그들이 얻은 것을 우리가 빼앗을 것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요. 질그릇 깨뜨리듯이 환난과 재난, 한반도 위기 상황 오고 비와 쓰레받기로 다 쓸어 치우는데 딱 한 개만 남겨두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이냐? 교만. 네가 허물지 않으면 나 예수가 다 허물이라. 남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닭 한 마리가 남자의 얼굴을 막 사정없이 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칼로 막 찔러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열무 한 줄기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해서 관심은 받았지만 원수 갚기 위해서 거지가 되게 하시고 거리가 황폐해질 것이며 예루살렘 거주민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모든 역병과 기근과 곳곳에 지진이 있겠으며 너희에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예언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선조들이 밟았던 길을 똑같이 가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였으므로 죄가 만연하여 싹 쓸어버리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징조가 될 때에 너는 우뚝 솟을 것이요. 제가 좁쌀 같은 작은 알맹이를 손에서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까부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새장에 한 마리가 들어있고 누가 키우다가 길가에 버렸던 것을 제가 불쌍해서 보살피고 먹여주다가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지저분해서 버렸더니 옛적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셨던 가짜 그리스도인 그 염소로 보여주셨던 일꾼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 새를 집에 가져가셔서 밥을 주고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했더니 새가 몰골이 말이 아니고 얼굴도 찢기어 있고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먹고 똥만 많이 싸서 지저분하고 고개가 축 늘어져 있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못 버려서 죽는구나. 사람을 많이 낳고 무섭다 무서워 흐르는 물을 더럽히고 애가 필요 없는 것들은 애를 쑥쑥 잘 낳고 필요한 것들은 못 낳고 젊은이들이 다 죽는다. 애들이 말하길 사장이 그렇게 안 보여. 사장은 담임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애들은 모두 모아 두었다가 불을 질러서 불을 붙여 불태워 죽인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며 잘 따르다가 그것이 풍차 사상이야. 그것이 풍차 사상이다. 좋아할 때는 막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 그런 믿음이 풍차 사상. 여인을 조롱하고 모질게 학대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거라. 핏값을 주고 가시 면류관. 발을 묶겠고 한꺼번에 다 버려진다. 젊은이가 버스의 문을 닫는다. 다 죽여버리고 또 때린다. 어떤 여자가 술에 물을 타서 속이면서 이것 보라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검은 돼지 한 마리가 꼬리에 빨간 꽃을 달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김 목사가 교만해진 건 그 여자 때문이다. 김 목사가 얻은 여자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단단하게 고정시켰던 못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쓰레기를 모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머지않아 네 보금자리도 없어지리라. 그들이 무덤 위에 올라가서 말하더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찮고 경홀하게 여겨서 동전 하나를 하찮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봐서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여 죽게 되는 은혜를 괄시하여 끊어줬도다. 고레스왕 바사에게 내린 칙령 재판관 개 만년설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너를 보배롭다 하시고 야곱 중에 두루 박히었다가 빼내오시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사망의 죄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큰 코 가지신 자, 큰 옷 입은 자가 부할 것이다.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가 살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극히 사랑하는 딸, 영원한 나라의 복음, 모든 것을 이슬로 저를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귀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너에게 모여들리라.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들,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물을 누가 막으랴. 반쪽 부러진 국자를 보여주시며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시고 그 여자가 곧 천정이요 재판관님이겠구나 소망이 있겠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 성령을 하수와 같이 받지 못하면 죽는다. 악한 사람들 뿐이네. 묶임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살겠고 떨어져 나간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첫 태생은 다 죽인다. 동물도.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14만 4천은 좁은 문이며 왜 14만 4천인지 창의에 의해서 내가 이 집에 씨를 내리라. 제가 설탕 발효를 끊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늘만 갈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마늘의 의미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마늘을 먹다가 매워서 눈물을 줄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하나 보여주시고 동태인지 명태인지를 두 눈을 뽑아버리고 동태 한 마리를 배를 가르고 칼로 목을 치고 몸통을 토막토막 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명종터, 역사와 드릴라, 풍성하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저 여인 하나를 선택한 이유? 사랑하니까. 제가 금방 마트에서 사온 멀쩡한 밀가루 한 포대를 일하는 언니가 두 팔로 들고 이거 못 쓰겠죠? 하고
밖에다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제가 평생을 남들이 이해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를 가지면 전부를 가지려고 해. 누구든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겠으며,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저와 일하는 언니가 물과 컵을 들고 가서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손님과 가짜 손님의 다른 점, 공짜를 좋아하고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는 손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먹은 자는 먹힐 것이며 그의 살을 뜯어 먹는 것처럼 뜯어 먹히리라. 그가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찍다. 열왕기 왕들이 서로 찍듯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한 컵 엎질러진 것을 보여주시고 따로 국밥이 왜 필요하냐.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8장 말씀을 주시며 다 지옥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최고의 해명자 다림줄 새 생명이 하나 나와서 말하길 주님과 함께 일치된 삶을 살아야. 예수가 바위요 제가 일하는 일터를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가 될 것이다. 구질구질한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숨을 안 쉬고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기사 회생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본 후에 주신 비유입니다. 그 새끼 호랑이가 살아서 고양이만큼 자라서 쥐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등에는 붕대 같기도 하고 반창고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주신 비유입니다. 그 어린 호랑이가 자라서 성장하여 어미 호랑이가 되어 들판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새끼 3마리가 바위 뒤에 숨어서 어미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마리, 3명, 3개는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오랜교회 김 목사를 손보게 하려고 호랑이를 세웠다. 황금을 주어도 안 바꾼 여인 어느 선지자. 거기야말로 단단한 마귀가 들어가 있다. 더러운 교만함이 자기를 만든다. 귀신의 종말이 왔구나. 그 장대가 나를 위한 장대라는 것을 아느냐. 거기에는 하만의 교만이 깃들여져 있어서 장대를 만들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다. 오늘날 역사들이 주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본인이 죽게 되는, 하만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봐. 하만이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교만하고 그랬듯이 지금 오륜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하만과 모르드게. 비유로 손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 사람 수대로 주문하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휙 나가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단하게 생긴 덤프트럭 한 대를 뒤집혀 놓고 사람 머리통만한 돌로 막 쳐서 부서뜨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부담 갖지 말고 다 쳐 부숴라. 동방의 어느 그 도시, 다윗같이 용맹스럽기 때문에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더니 기모노 목사가 안색이 변하여 세상의 경제로 나라를 팔아먹다.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도다. 저희 고양이가 평소에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고양이가 무언가를 양쪽 발로 툭툭 치며 갖고 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한 빛 소금, 한 여인을 가리켜 범죄 집단, 옳은 교회를 가리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아프게 할 때, 나쁜 마음을 품고 남을 아프게 할 때 그것이 왕상, 열왕기상,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김 목사 마누라가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다 무당이 굿할 때 흔드는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두 분의 얼굴을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를 다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네 말에 내가 있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네 말에 있도다. 야곱의 도로 인도하리니 세상을 뒤 흔든다. 다윗의 방송이 언제까지인가? 돼지를 부르며 침몰시키다. 자유를 의지한 천객, 하늘을 의지한 천객을 의지합시다. 자유를 의지한 천객을 의지합시다. 자유를 위한 천객. 제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를 선물로 주다. 더러운 놈들은 더러운 것을 주어야. 손님이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버려진 쓰레기 음식을 보여주시며 더러운 사람들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동자들아 무너진다 성내동 오리 드디어 음주운전을 지배하다. 트럭 한 대를 보여주시며 차 한 대를 다 벌써 정복했네. 어느 일꾼이 하나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욕을 먹는 자가 있고 돼지도 아프고 라고 하시네요. 제가 평소에 콩나물과 도토리묵을 자주 사오는데요. 콩나물 한 박스와 도토리묵 한 박스를 들고 오픈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 콩나물은 장차 올 일, 될 일의 말씀을 상징하고 도토리묵은 된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올 일들을 갖고 있는 여자, 영적 지도자,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천사, 의를 입을 것이며 해같이 빛날 것이다. 제가 아이 7을 키운다고 하십니다. 애 키우는 거 쉽지가 않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빛이 없는 사람, 얼굴이 없는 사람, 얼굴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다. 새 언약의 백성은 들을지어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일꾼에서 주인으로 약속한 선민들은 손잡고 가보자. 달려가자. 저 광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네가 제일이야 하시네요. 한국 여인 중에서 제일 큰 자, 퀸 예루살렘 아파트 주인, 내 품 안에서 잠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땅은 하수할 것이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강도의 구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예수를 하도 안 믿으니까 아무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하나씩 노아가 만들었듯이 많은 개들이 어린아이 주먹만한 구슬 같은 거를 다 입에다 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맛이 없다고 한답니다. 율법을 허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으로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나무를 막 흔드니 알밤이 우수수 다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청국장을 한 솥 펄펄 끓이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치 2글자에 동그라미 치시며 한국이 추기경이었는데 한국이 침몰하다. 자기의 습관, 생각으로 따르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다 이런 사람들 대머리가 되고 머리가 다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배에다가 산도 싣고 집도 싣고 나무도 싣고 보석들도 가득 싣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 한가득 이것저것 짬뽕으로 다 실었네. 태양 같은 빛을 보여주시고 열방의 신 다니엘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뜨거운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였는가. 개구리 양떼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 교회 욕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고 저를 미친 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네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각기 다르듯이 열정을 갖고 차갑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예수님하고 저하고 사랑의 연합. 하나님의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뉴질랜드의 만년설이 녹아버리다. 호주 산불 코알라가 죽어가다 구조되어서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며 아직 살아있다. 그 코알라가 수르바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용량 엘리사 배터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 간증의 빛, 엄청난 신부의 옷을 입고 나를 통하여 푸른 신앙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한국이 나아지기 위해서 얼굴을 가지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나무 한 그루를 뿌리채 뽑아서 옮기는데 힘껏 제가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둘이 들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다 새롭게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가짜야. 태초를 통해 만들어진 이가 있으니 그가 예수더라. 썰물처럼 왔다가 민물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사자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호랑이는 저를 상징합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저희 친오빠를 보여주시며 오빠를 위해서 제가 고향 시골집 앞에 우물물을 팠는데 아주 맑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오빠랑 둘이서 우물가에 가보니 누가 우물 옆에 똥을 잔뜩 싸놓고 갔네요. 주인공을 찾으니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비유를 또 주십니다. 제가 친오빠하고 나하고 또 누구하고 셋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식당 주인이 옛적에 저희 가게에서 파출을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음식을 담는 그릇, 깨끗한 것을 담는 그릇,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을 구별을 안 하시고 쓰시길래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 식당이 저희 가게하고 메뉴도 똑같이 나오는데 음식이 너무 지저분하고 맛이 없어서 제가 오빠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제가 말하기를 여기는 절대 다시 오지 말자. 오빠가 사주는 밥이라 밥은 먹지만 지저분하고 너무 맛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교회에 카페를 차려놓고 왜 안 돼요 한다고 하시네요. 카페의 의미는 우상, 프로그램 상징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여 저주를 받으리. 금요 예배는 너희 큰 것을 바꾸러 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저 나무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무들이요.
저들을 박살 내리라. 고구마를 다 발라 먹어버리다. 치킨을 뼈째 발라 먹어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얼마나 사기성이 뛰어난지 돈 많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나 나뿐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이름하여 비밀, 예수님께서 너를 잡아먹으리라.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다시 전하라 하십니다. 요즘에는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듯이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듯이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칵테일 먹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칵테일의 의미는 혼합주의를 상징합니다. 똥나무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소수의 모임, 저만 바라보고 저만 주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하십니다. 뒤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기적이라고 하시며 빼앗겼던 칭찬, 명성, 부귀, 존귀함을 모두 저한테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야곱이 머리가 될 것이며 너는 존귀해지리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지극히 사랑하는 딸.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너진 땅의 삶의 지표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특별히 인정을 받아. 앞으로 탄탄대로이다. 88 올림픽대로라고도 하십니다. 광빛, 당신은 광빛. 주님의 신부가 말하길 나는 기도의 열탑. 제가 마시던 컵을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진리의 하나님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내 사용하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글이야 나도 쓸 수 있다. 내가 사용해도 마땅하다. 값없이 우습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십니다. 접시에 올려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고기만 뜯어가고 가져가고 머리만 남듯이 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1년 동안 넘게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엄청난 비난, 조롱, 무시, 왕따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헌금을 꼭 드리시라고 하십니다. 순교와 헌금, 관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